역사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이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차례차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증언했다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6개의 큰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덩어리의 절단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 덩어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질문이 이렇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이 두 번째 큰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건 질문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과도 같은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유대 땅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진술에 따라서 기록된 이 이야기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회심 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했습니다. 그 즉시로 사울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라 자빠질 만큼 당혹스러워진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벽에 난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피신한 사울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고는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메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살해 위협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9절 31절은요. 오늘 본문의 그간의 일을 총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마무리 혹은 끝내는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죠. 자, 이것을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이 개관된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건데 예수를 대적하던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대적하며 원수처럼 여겼던 자를 전하는 선포자가 되는 이 본문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사랑하며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까?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심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책, 역사책인 이 사도행전의 서술만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시력을 되찾은 사울은 그동안 축났던 몸을 다시 추스렸죠. 그리고 아마도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있던 예수 공동체 제자들에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회심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 이 다메섹 제자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개인으로 실존적인 만남이었지만 그 열매와 결과는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드러나게 되며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 밖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비들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메섹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 몸과 영혼을 추스린 사울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겠다는 듯이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머뭇거리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망설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앞뒤 재지 않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열정의 사람과 같습니다. 베드로랑 좀 비슷하죠? 또 주도 면밀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여러 회당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으로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이미 시작했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 있고 너희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선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사울과 및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이 고백했던,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전하러 가서 딱 이 두 마디만 하고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심 애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메섹의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주 기겁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를 잡으라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가지고 파송된 자가 오히려 지금 예수에게 잡히다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허걱하는 거죠, 요즘 말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혹 이 자가 미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아연실색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들렸던 이 선명하고도 간단한 선포의 메시지가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이해되었길래 이토록 당황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걸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로 천사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관한 사울의 선포를 듣던 유대인들 중 누구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맞장구를 쳤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가 신, 즉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이 사용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와는 관계없이 전적이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선포의 내용의 뜻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사울에게 비쳤던, 사울을 둘렀던 그 빛과 하늘의 음성에서 사울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자신이 대적했던 그 바로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다음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히는 자, 바로 그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대치될 수 있는 용어는 인자였습니다. 이 말은 천상의 존재이며 아주 옛적부터 계신 어떤 하늘의 천상의 존재, 신적 존재를 말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인간이 아는 하늘의 그 뿌리를 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지칭할 때 썼던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의 그 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두 선포의 연결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구약의 유대교의 전통상, 해석상 없었던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과 메시아라는 개념이 상호 연결되는 모습은 구약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이 두 선포가 예수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가 돼버리죠. 신약에 와서야 벌어진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사울의 선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해가 없었고 오로지 구약이 주는 희미한 불빛에서만 책을 읽었기에 뭐가 뭔지 모를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울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심이 폭발하는 것은 그 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처음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겪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황당해하는 사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자를 잘 보세요.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 구금, 죽이는 자였습니다. 처형시키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것을 느끼냐면, 내가 믿고 있던 유대교가 지금 다 헛것이었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 유대교가,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지켜왔던 그것이, 내 생활을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그것이 온전치 않고 잘못된 거였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느꼈을 상실감입니다. 자괴감입니다.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박해자가 조용한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선포자가 되었으니까요. 이 두 문장의 선포는요, 여러 말로 증언되었고 계속해서 사울이 제시하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열띤 토론도 벌였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힘을 더 얻어라는 구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반감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반감이 일어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변론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힘을 더 얻어라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의 논리의 확실성과 견고함에 눌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걱하며 유대인들이 헐하며 말을 잃은 듯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인 그 전도자 혹은 선포자로서의 그 행보가 단지 다메섹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맨 첫 부분, 23절 첫 부분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초기 10년 정도의 타임라인이 그리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내용이 앞부분에 다메섹에서 벌어진 일이 오래도록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사건이 2번 있어야 하는 패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는 사건이 2번 있어야만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번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다음 경우가 이겁니다. 하나는 그냥 다메섹 안에 있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 나온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읽은 것처럼 아레다 왕, 나바티안 왕이에요. 나바티아, 에돔 족속 아시죠? 에돔. 그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이 에돔 출신의 여전히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레다 4세. 바로 아레다 4세가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아레다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사울이 어떤 일 때문에 왕이 잡으려고 사람들을, 방백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다메섹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또다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두 번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가 다메섹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말이죠. 자, 이 구절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일이 아레다 왕의 방백 혹은 행정관, 이 행정관은 다메섹의 행정관입니다. 이 아레다 왕이,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파견을 시킨 거예요. 신하를 다메섹에 파견시켜서 다메섹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마치 총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견시켜서, 파견관이에요. 그 파견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울을 잡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바깥에서는 이 나바티안 왕국에서 보냄받은 특수부대가 바깥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다메섹 성 안에서는 이 다메섹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가 도지사라고 볼 수 있겠죠. 도지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사울을 잡으라고 명령한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레다 왕과 사울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길래 에돔 지역의 나바티안 왕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 이런 거겠죠. 그러면 사울이 그 지역에, 나바티안 왕국에 간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안 갔으면,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반드시 갔어야죠. 이 갈라디아서의 몇 구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졸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이 확인해 주는 것은요,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아라비아로 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라는 곳은요,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던 페트라 아라비아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저 황량한 사막이나 광야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에서 수도사처럼 침묵의 시간이나 훈련의 시간이 사도에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물론 개연성이 있지만 사울의 성격과 그 성향에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즉시로 전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 사울은요, 몸을 추스리자마자 그 즉시로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죠.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페트라라고 불리는 관광지를 아시죠? 바로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지정된 경이로운 모래바위 건축물이 있는 곳이 페트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페트라 아라비아로 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포함하여서 다메섹과 나바티아 왕국의 영토 모두를 다스리는 제일 큰 형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나바티아 왕이었던 아레다 왕은 아레다 4세를 의미하는데 로마의 허락 아래 다메섹까지를 자신의 영토로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처럼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가 거기서 죽었어요. 페트라에서.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이 발견됐고요. 그 무덤에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의 무덤이냐라고 써있냐면, 페트라 아라비아의 집정관 누구 이렇게 써있습니다. 왜 누구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 아랍인들이 부를 때는 그곳을요, 뭐라고 불렀냐면 페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헬라 쪽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을 부를 때는 아라비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라비아에 다메섹보다 더 큰 유대인 그룹이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예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요, 뭡니까? 이게 수도가 아니에요.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큰 도시뿐이었어요. 나바티안 왕국의 중요한 제일 큰 수도는 페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다메섹의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아레다 왕의 신하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레다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었던 이유를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의 수입원 중 가장 중요한 장사는 호텔 장사입니다. 장사길에 오른 사람들이, 무역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신을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 그 캐러반이라고 하죠. 낙타떼를 이끌고 다니는 그 장사치들, 그들 무역업자들의 우상 제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요, 그래서 이 페트라는요, 다신적이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큰 도시였습니다. 우상 자체가 비즈니스였습니다. 우상 자체가 비즈니스였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 사울이 지금 간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우상이 많은 곳이라?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사울은요, 사울이 벌였던 이 전도는, 이 복음 선포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지점, 그것은 아주 흡사하게 나바티안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던 것, 그 시점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던 그 사울의 선포는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 페트라에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가 만들어내는,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생겨난 제자들은 너무도 큰 무브먼트처럼, 운동처럼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비즈니스가 망해서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위에 서 있는 나바티안 왕국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은 이 사울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알려지고 사울은 도망을 치죠. 그런데 나바티안 왕국의 그 왕이 일개 한 사람 전도자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파송한다? 이것은요, 영모죄, 아니면 사회 분란죄,
내란죄 이런 거 아니면 왕이 직접 나서 왕의 이름으로 사람을 체포하려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영모나 반역에 해당되는 무거운 사안으로 여기 아레다 왕이 암살조를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체포조를 보내죠. 지금은 그들이 지금 성문 밖을 지키고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의 사역으로 몇몇의 제자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다메섹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기억하시죠? 기세등등했습니다. 진군하고 있는 그 장군처럼 말이죠. 부하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쥐도새도 모르는 밤을 틈타서 꼬리가 빠져라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나바티안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대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기진맥진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가까스로 적진에서 돌아온 군인이 냉대받는 장면을 보는 듯 26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당시에는 정보가 전해지는 데 시간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걸렸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로마 정부에 전달하는 데 들리는 시간은 거의 2달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가장 최고로 빠른 교통편을 이용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개 평민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달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 출신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제자들은 사울이 만나고자 문을 이렇게 두드려도 열어주거나 나와서 그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소문에 겁을 집어먹은 거죠. 아마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성경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11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는 사울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그의 지난 수년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이후에 그의 행적 속에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둘 사이의 사귐은 평생토록 지속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사울이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 야고보를 만났고 베드로를 아마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또한 어떻게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사도들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게는 이 구절이 마치 이 바나바가 이전에 그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값 모두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던 상황, 그 이야기가 연상됩니다.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한 후에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아주 열심히 사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것을 보아서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면서 예수가 누구였는지 또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의 그 이름은 그가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장으로 풀어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 사울은요, 논리적으로 혹은 수사학적인 기교뿐만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에 철학적인 변론을 좋아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주장을 무너뜨리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조그만 도서관에 들어간 것처럼 사울이 움직일 때마다 아주 소란이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사울의 열정은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조차 사울을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들의 계획과 음모가 실행에 옮겨지기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를 비롯한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사도행전의 제2막, 바로 그 제2막이 막을 내리기 바로 전에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클라이막스로 내달리려고 하는 듯 모든 연주자가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이거를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31절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에게 상황 보고를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강물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흘러넘쳐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것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폭발력과 그 위력적인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대신에 사울의 회심 사건 속에 감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치 복선이라는 문학적 기술의 형태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2막을 마치자 커튼이 닫혔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 커튼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잘 선 것으로 제1막이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끝맺음 형식의 표현은 마침 혹은 끝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계속해서 커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그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중, 그렇게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어깨 동무하며 계속해서 행진하며 걷고 있는 중, 또 그들이 함께 가는 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 붙고 있는 중, 이런 복음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의 광야교회가 어떻게 행진했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썼죠. 오늘 누가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 구약의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신약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묘사들, 이 표현들이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실패도 죽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교회는 견고한 건축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예배와 교회를 돕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그늘이 길어지고 가지가 굵어지면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도 틀고 깃드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행동들이, 생각들이 이 말씀으로, 이 표들로 인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동기가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